소일이 문답 101문인데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는 내용이 이 기도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죠. 99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백문입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돌 능력과 준비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가 감히 그분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죠. 하늘에 계신. 근데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내재성, 그거는 먼저 선행된 거는 초월성, 그리고 내재성,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자녀고 가장 친근하게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의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공동체를 먼저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우리나라, 우리 아빠 하는 걸 우리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서 이것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자녀들이 있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한 교회요 또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01문입니다. 101문 보시죠.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천상의 예배, 우주 만물이 완성되고 이제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외치는 찬양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도 최고의 목적이 자기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우상에게 또 피조물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또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소유리문답을 101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소유리문답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보니까 한 4년 전에 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한번 가볼까요? 제1문.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존재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또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려고 하는, 자기를 우상으로 세워나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나를 스스로 섬기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용서함을 받은 신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그 심성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그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본성 가운데 순간 자기 영광을 찾고 구하기는 합니다. 그건 우리의 약함이고,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과 그 내용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소망함이 교회와 공동체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뭐 늘 평범한 일부터 중요한 일들의 일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이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또 제일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피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과 만족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함이 우리 안에 기쁨인 이유가, 예배할 때 우리가 다른 신과 자기 자신을 절대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 천국이 가장 큰 행복은 예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 가장 감격스러운 게 그 천국 잔치에서 벌어지는 예배할 때 그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의 대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그날 같이 예배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탁월한 성품이 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이후에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있으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드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섭리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귀에는 자꾸만 화울링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저는 삑삑 소리가 좀 제 귀에는 좀 들리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탁월한 성품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또 자비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섭리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일반 계시로서 그리고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반 계시라 함은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또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를 그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능력과 솜씨와 그 위대함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뒤틀린 자아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저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뒤틀린 이 타락한 심성이 저 태양에게 절을 해야 되겠다. 태양 신을 신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오래된 나무 앞에서 또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10,000원짜리를 그 입에 끼우고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축복과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께 만드신 자연에 언뜻 보이는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신에 대한 그런 영광을 잘못 해석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우주 만물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로 회복하려면 일단은 구원받아야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인데 구원받지 않은 자로서는 절대로 그 영광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죠. 그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없어라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완악함이 믿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꽃을 보면 예쁘다 뭐 그런 종지만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서 보이게 되고 막 그러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제초 작업을 막 하는데 10분간 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좀 산속에 좀 길가 숲속으로 좀 들어가서 헬멧을 벗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좀 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에 깃든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어떻게 본 경험이 있거든요. 시냇물이 흐르는데 구두로는 우리가 졸졸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참 신비로운 음악이 시냇물 소리에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니 시냇물이 소리가 나는 거 당연하지 했는데 그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흘러갈 때 왜 이 아름다운 소리가 여기 담겨져 있도록 하게 하신 그 분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음악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술성과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보게 되고 또 나뭇잎을 딱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단풍잎이면 보통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인데 이게 빨간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노란색부터 빨간 그 갈색까지 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감히 어떻게 이거를 빨간색이다, 주황색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 심려막측한 그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이게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별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청정 지역이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렇게 총총이 아름다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별의 색깔이 다 달라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등 막 미세하게 달라요. 그 다른 색깔들을 육안으로도 보여요. 우리 과학 시간은 그 별의 온도에 따라서 별 색깔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까이에 봐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맑은 날 밤하늘을 보면 미세하게 그 색깔의 광채가 다 제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저희가 이제 예수님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 고 이준호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심지한 권사님, 이제 저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셔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생각했던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다투고 또 싸움이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압박과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밤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베란다 밖에 나가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도 또 뒤따라 나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2학년 때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별이 그냥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마음에 와닿으시고 야 저거 십자가 모양이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무거나 다 붙이면 십자가일 텐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돼서 그렇게 눈물이 우리 온 가족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특별한 영광을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간증 아니죠?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늘이 달라 보이고 구름이 달라 보이고 풀 한 폭의 나무와 꽃잎새가 달라 보이고 모든 것 가운데서 내 인생이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다 알게 되고 해석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며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좌절과 또 어떤 절망 속에서 또 낙심을 했다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해서 징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셨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래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또 들어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백일문 복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일문.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